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5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봅시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숨은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계획하고 뜻했던 일들이 중단이 되거나 실패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을 찾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내 몸이 불편한 것일까? 그 원인이 있겠죠. 예를 들면 두통이 있다 그러면 두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잠을 못 잤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잘못 먹었다든지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혹은 심각한 경우에는 뇌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들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발견이 되면 이제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아주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큰 성읍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렸는데 지금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전진을 하다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 큰 성읍 여리고는 쉽게 무너뜨렸는데 왜 저 작은 아이성은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까? 깊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7장 7절 보시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는 많은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저 아이성을 너무 얕잡아 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고민을 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죄라는 주제를 맞서기도 불편해하고 다루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이 시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실패와 여러 가지 이 장애와 막힘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도 애매한 고난을 당했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인생의 실패와 막힘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열어두고 오늘 그러나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혹 그런 것이 나의 인생의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타난 구체적인 죄는 무엇이었고 또 그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도사릴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처리하고 또 정리를 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죄를 직시하고 우리 이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이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된 이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인데 이 죄는 바로 아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7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죄가 드러났습니다. 아간은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거기서 노획한 물건들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감추어 취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간이 훔쳤던 물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7장 우리가 사실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1절에서 15절까지 봤는데 반복되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죠. 7장 1절만 봐도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바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이 헤렘은 사람의 사용에서 제거하다, 사람들의 사용에서 제거하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것, 이렇게 이 의미가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헤렘의 대상에는 토지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될 수가 있고 또 공동체 전체 혹은 도시나 그 지역을 헤렘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가나안 사람들을 헤렘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관영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나안이 죄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건을 헤렘하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의미는 사람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바쳐 드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다른 물건에 대해서 헤렘을 요구하신 것,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그 풍습들과 우상 숭배와 이 음란과 타락한 모든 그런 이 탐욕과 문화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함께 공존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오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헤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이 수술 받는 환자에 한번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이 수술방을 소독하는 것과 비슷하게 비유가 될 수가 있겠는데, 수술방에는 일반인들과 짐승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계속해서 소독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술받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건강하게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인 것입니다. 주변을 정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을 심판하시고 정리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이 가나안의 악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헤렘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물건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데, 아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물건을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으로 취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행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였지만, 이 한 사람의 탐욕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손을 댄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몸은 이 팔다리와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안의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병에 걸렸다 그러면 장기의 어느 부분에 병이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그 장기는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기에 병이 걸렸다고 하면 내가 그 질병에 걸린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한 백성 전체의 공동체로 보셨는데, 한 사람의 죄가 결국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그 탐욕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왜 이렇게 탐욕을 부렸겠습니까? 왜 헤렘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겼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에서에게는 영적인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 영적인 어떤 문제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 필요 없다, 니나 가져가라. 25장 창세기 25장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육적인 사람은 죄도 가볍게 여깁니다. 영적인 복도 가볍게 여깁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탐심을 부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과도 조금 유사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해가고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판 땅값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째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내 것이었고 판 이후에 돈도 내 것이었는데, 아니 얼마만큼 네가 드렸다고 하면 되지 왜 조금 드리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고는 이들을 죽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가벼이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모르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뜨렸으니 이제 뭐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힘있게 당당하게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은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패배하게 하신 것이었는데, 그래서 7장 2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전체를 괴롭게 하는 결과, 이것은 또한 백성들이 낙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그 패배가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만드는 7장 5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실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심각할까요?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될 전쟁은 패배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7장 12절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패배의 이유,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쟁의 승리 가능성은 없습니다. 7장 13절 후반대로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것이 적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원인은 이제 발견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서 범죄자를 색출하는 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16절 일찍 일어나서, 이 샤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의미는 이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만큼 이 중대한 사안이라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여호수아 전체의 구조를 볼 때에 이 요단을 건너거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 환호합니다. 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넜다 환호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나 이 부정함에 대한 지적이나 해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고 발견해내는 것, 앞으로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중대한 이 승리의 전쟁의 절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그것 가지고 그럽니까? 그냥 뭐 한 사람이 그 물건 좀 훔쳤다고 아이고 그것 가지고 지금 열심히 전쟁해서 밀고 나가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갑자기 우리를 세우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문제를 개입을 하시는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세라족속이 뽑혔습니다. 삽디가 뽑혔고 그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그 모든 일을 자백하라고 얘기하자 실토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하나를 탐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장막 텐트 밑에 깊숙이 땅을 파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깊은 범죄를 누가 알 수 있으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간은,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모든 훔친 물건을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를 치고 돌로 치고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실패와 패배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실패와 문제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가지고 너가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혹 우리가 이 인생의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간처럼 탐욕이나 십계명에 드러난 죄들, 또는 그 원인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바깥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면에 깊숙이 감추어진 그 은밀한 죄, 아간의 그 텐트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감추어진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가 하면 또 이 헤렘의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사람의 사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해서 여전히 나의 그 탐욕과 나의 그 야망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과 중심이 드려지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그 죄와 나의 깊은 그 내면의 죄와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하고 정리되지 않아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깊은 내면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면서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변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함께 읽읍시다. 적은 누룩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해야 이 죄의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길선주 목사 이야기입니다. 1907년 1월 13일 주일 밤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연합 부흥회가 있던 마지막 날 밤, 이 그레함 목사는 그날 밤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합니다. 집회의 분위기가 계속 다운되어 있고 시종일관 영적 생기가 없고 답답함만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레함 목사가 너무 답답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집회의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돌봐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당신만을 믿겠소. 나는 염려 말라고 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미화 100불 상당을 사취하였습니다. 1907년 1900년대 초반이면 이 100달러는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5천만에서 1천만 1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적지 않은 돈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기도회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죄를 큰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자기를 신뢰한 친구와 미망인을 속였다는 그 가슴 아픈,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자 곳곳에서 함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너나 회개하면서 무거운 그 마음을 짓누르던, 그 분위기를 짓누르던 어둠들이 떠나가면서 이 회개가 예배당을 온전히 휩쌌습니다. 저녁에 시작된 합심 기도가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막혔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며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전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허물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가정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때로는 고통당했습니다. 이웃이 고통당했습니다. 크고 작은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헤렘의 의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나의 인생인데 이것을 나의 인생으로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던 무기력한 인생,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다 관대한 것이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쓴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고 신앙이 세속화되었는가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 시대 교회 강단에서 이 회심의 증거에는 무관심한 채 구원의 확신을 안겨주기에 급급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제자도의 이 값비싼 대가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 이것을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같은 목사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회심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관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결심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그저 거듭났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그냥 살면 평생 속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 나 하나님 사람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평생 속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이 재창조의 사역을, 구원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마음은 온통 빼앗긴 채 살아가는데 장차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교회가 속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너무나도 속된 수단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통한 올바른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이 즐거움만 안겨다 주려고 하는 속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슬퍼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진지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교회의 권징을 통해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인답지 못하게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죄를 지으며 드러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징하지 않습니다. 권징하려고 하면 사랑이 결여된 행위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꾸짖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 워셔는 결론을 짓습니다. 제가 인용해드립니다. 회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지속적인 성화와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회심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그런 성경적 교회관을 회복해야 한다.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연약함을 회개할 줄 아는 자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31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죄가 가볍습니까? 죄가 가볍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죄가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 가벼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해결되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었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 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죄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죄와 질병과 온갖 고통과 압제와 박해와 많은 문제들 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서도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이 진지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가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고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거운 주제, 아간의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아간과 같이 깊이 박힌 죄를 뽑아내고 다시금 예수님의 생명 안에 깊이 잠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것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내가 정말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받았구나, 나 자신이 죄인이고 나 자신의 허물이 발견되어질 때에 참 희한한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 생각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순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다시금 소망이 생기며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나의 깊이 묻힌 그 감추어진 죄를 내어 던지고 다시금 주님 십자가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반복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시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그러한 죄악들을 뽑아내며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서 불태우며 부서뜨리며 새롭게 우리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여러분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금 정결함으로 세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때가 묻었을 때 샤워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회개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아간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헤렘하여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백하며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